자,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복음을 이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늘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광경을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기준이라고 하는 스탠더드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거를 좀 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은 행동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 수치를 말합니다.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틀렸다, 기준이 맞았다, 기준이 어디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이제 지도를 그리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제 북쪽과 남쪽, 지구의 북쪽과 남쪽을 가리는데도 이 적도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전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방문하고자 하는 에콰도르가 그 적도가 지나가는 선입니다. 그래서 가면 노랗게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그 선 안에서 이 못 위에다가 달걀을 이렇게 세우면 이 달걀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밖으로 나와서 세운다든지 지나가서 세우면 안 세워집니다. 그리고 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이제 놓고 밖에서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이 오른쪽으로 돕니다. 근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내려가서 밖에서 물을 넣으면 물이 왼쪽으로 돕니다. 선 하나 차이인데 기준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통해서 크다고도 말하고, 작다고도 말하고, 멀다고도 말하고, 가깝다고도 말하고, 많다고도 말하고, 적다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이쁘다고도 말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말하고, 이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은 우리가 무언가 이제 비교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제 물컵은 저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왼쪽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자리를 조금 옮겨서 이제 한 발자국 들으면 이 물컵은 제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오른쪽도 될 수 있고 왼쪽도 될 수 있으니까, 이 기준이라는 말은 사실상 그 우리가 정해놓기 나름이지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정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기준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질문을 두 개 이제 드렸습니다. 자, 이 질문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엘리트인가?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들은 참 추앙을 받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겠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회가 움직이고, 단체가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이고 하는 이런 소수의 무리들을 우리가 엘리트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엘리트인가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분야의 동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갖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이런 집단인데,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이 엘리트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이 엘리트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마가가 보여준 이 아주 그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림으로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가서 엘리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크로스포인트 성도님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가서 엘리트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영혼 가운데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이 다르면 이 믿음은 옳은 믿음도 될 수도 있고 틀린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틀린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틀린 게 될 수도 있고 옳은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기준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데서 하나님을 아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제자들도 그랬고 또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나만 장군도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는 분명히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은 아주 크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출한 경력도 있었고 아주 훌륭한 영향력도 있었고 왕과 국사를 논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였을 거고 좋은 옷을 입었을 거고 좋은 환경에 살았을 거고, 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메이드까지 종까지 두고 살았으니까 아주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는 훌륭한 이런 엘리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조그마한 소녀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물론 소녀라고 이름한 걸로 봐서 그 당시에 여자는 남자도 뭐 이제 카운트를 했겠고 여자도 카운트를 했겠지만은 어린아이는 도저히 값을 칠 수 없는 아주 이런 그 미미한 존재였는데, 그 중에도 여자아이를 잡아왔으니까 이름도 없는 아이, 또 여자아이, 또 이스라엘 아이, 또 어떤 권력이나 그 부나 명성이나 영향력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에 의하면 나만이 훌륭한 엘리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약한 어린아이가 엘리트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이 어떻게 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자기 남편의 운명을 맡겼는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본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자기 심부름을 해주는 어린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이제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의 남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적국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적국에 가서 자기 운명을 맡기는, 자기 목숨을 맡기는 이런 병을 고치는 이런 일을 이제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맡겼을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나 제가 이 나만 장군이나 또 나만 장군의 부인 같으면 아마 그 여자의 말을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우리는 엘리트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집에 다시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앉으셔서 볼 때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벌어졌지요. 그래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말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앞에는 I do believe,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help my unbelief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고,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달라는 것은 뭐냐, 이런 데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어떤 믿음을 오퍼했을 때 예수님 앞에 액셉트 되는지는 이 사람이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한 것은 아니죠. 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처음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횟수가 잦아지면서, 그리고 심각하게 이제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을 8장 마지막 절에서 하셨고 9장에서 변화산상에서 하셨고 변화산상을 내려오시면서 하셨고, 오늘도 또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의 생각에는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의 그 근심거리가 아니고, 그 관심사가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따라다녔는데 이제 여기다가 하늘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이들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해도 가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33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정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이 오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 내용을 밑에 보니까 한나라에 가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거지요.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내가 그 영광스러운 그런 광경을 봤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걸로 봐서 한나라에 가면 우리 세 사람이 예수님 좌우에 앉아서 큰 영광을 받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9명의 제자들은 니들이 제일 바보 같고 엉터리 같고 이제 잘못을 잘하는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니들이 약한 사람이라 데리고 간 거지, 니들이 이뻐서 강한 사람이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니들은 제일 미창이고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악의를 했을지 몰라요. 둘 다 맞는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그들이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필요한 사람을 쓰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나라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인커리지해서 한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니까 실수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런 뜻에서 보여줬는데요. 베드로는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많이 얘기하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시청에서 이제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들리는 거리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참으로 그 마음은 많이 흔들리는 이런 변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그때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닭이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20만 명 이상이 넘게 사는 큰 도시고 궁전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부자들이 이제 살고 있는 수도인데 닭이 어디서 울었겠습니까? 그 중에 누가 닭을 어디서 길렀겠습니까? 그 닭 소리가 날 만큼 거리에 누가 닭 사육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 가면 거기에서 이제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버나움에 들리시는 거고, 오늘 이 가버나움을 떠나면 이제 다시는 가버나움에 오시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내려가셔서 갈보리산으로 가시고 이제 동산에 묻히시고 부활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가버나움 사진이 저 맨 꼭대기에 이제 있지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서 예루살렘은 유대 쪽이니까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우리가 10장부터는 아래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겪었던 예루살렘을 이제 도착하면서 겪었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정해갖고 온 프로그램입니다. 그 스케줄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 스케줄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만일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예수님께서 답을 물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시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을 하는 거고,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엘리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자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엘리트가 되려면요, 높은 사람이 되려면, 영향력을 미치려면 첫 사람이
어뜸이 된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엘리트가 된 기준은 저기 나와 있습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엘리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보는 기준은 우리 엘리트 사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그룹들이 나라를 움직여가고 작은 그룹들이 사회를 움직여가고 그 작은 그룹들이 어떻게 해가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나라에서 그 엘리트 그룹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 사람이니까 엘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엘리트로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키는 1m 75로 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은 무슨 색깔로 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몸체는 어떻게 되게 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IQ는 얼마나 되게 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말하는데 어떤 스피드를 갖게 해주시고, 눈 색깔은 어떻게 해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갖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다해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 나는 부모님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고향을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어디를 결정해 달라고 우리가 정해 줘서 태어난 우리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말 배웠고 그것을 자랐고 그것을 생활했고,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공평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가서 엘리트가 되는 공평한 찬스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엘리트로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을, 또 함께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엘리트라고 하는 그 엘리트가 되는 개런티, 엘리트가 되는 그 보증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트의 이런 기준을 아셨습니까? 만일에 아직 모르셨으면요,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도 하늘나라에서 엘리트가 되게 있구나, 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엘리트 코스를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이 코스를 부지런히 계속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쨌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첫째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다 사람들을 제끼고 자기 위로, 다른 사람 위로 이렇게 자기가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36절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 이 사회는 여자들도 카운트를 안 하는 사회고 더더군다나 어린아이는 더 카운트를 안 하는 이런 사회인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위치도, 지위도 지금 올려주심으로 해서 한나라가 이런 아이같이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높은 사람, 종교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남자, 부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한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에 관한 기사가 있죠. 그 아람을 우리가 시리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살고 있던 이름 없는 조그마한 어린아이.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그 어린아이는 유대인이었고 나아만은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큰 자였고 그 여자는 계집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는 잡혀온 사람이었고 그는 잡아온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고 왕의 사랑을 받은 자였지만 그 여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기가 있었고 엘리트였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었지만 그 여자는 아마 그 주모에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핀잔을 들으면서 집에서 어려운 일, 뒷바라지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아주 약한 여자지요. 별 볼 일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거는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나라를 움직여 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이제 문둥병자였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만의 부인이 어떻게 이 어린아이,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이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그 서제스션을,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말을 들었을까? 우리는 이제 설교를 많이 할 때 아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여자의 말을 들었을 거다. 그렇지만요, 일국의 국방장관이 자기 집에 이제 종으로 잡아온 그 적국의 어린아이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귀를 기울였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래서 귀를 기울였을 거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나만이, 그 부인이 이 여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소녀는 평상시에 자기 주인에게, 나는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왕들이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주모에게 계속하지 않았을까? 아주머니, 우리나라에는요, 우리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하네요. 아주머니, 이거는 우상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섬겨요. 아주머니, 나는 이렇게 지금은 여기 와서 이렇게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아마 이런 간증을 그 아주머니에게, 그 주인에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이 여자는,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는, 이 유대인, 이 이름 없는 아이는 자기들과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알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얘기하는 게 신통하고 뭔가 틀리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거느는 이런 그 스텝이지만, 그런 발걸음이지만, 이 여자가 한 말을 들으면서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인기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용기 있고 승리를 했고 존경받고 국사를 논의하고, 그렇지만 문둥병자는, 이 나만은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딱 맞는 엘리트고 딱 맞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세 가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이 나만은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벤하다드라는 양인데,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사실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속에는 여러 이제 그 피부가 막 붉어져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더 이상 내가 숨길 수가 없으니 우리 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아이의 말을 들으니까 그 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기의 오른팔이 되는 이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니까 그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왕은 이 나만을 보낼 때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왕에게 보낼 테니까,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해라. 이 어린아이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라 그랬고,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기준이 다르지요. 두 번째는요, 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도 가지고 가고 은도 가져가고 의복도 가지고 가서 이거를 줌으로 인해서 그걸 고쳐달라고 말하라, 그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 가지고 가라는 말을 조금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면 그가 고쳐줄 거라고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나아만은 그 자기 왕이 써주는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병은요 의사가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한 번도 고친다고 말하지 않고 문둥병은 깨끗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져라 라고 깨끗하라는 말을 했지, 이 문둥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가지고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왕하고 선지자하고는 하는 일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서 이 죄사함을 호소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엉뚱한 사람에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에 가서 절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방법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야 되는데, 이 나아만은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병을 고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11조도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를 많이 하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거는 종교의 기준이고 그거는 교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가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방법에서 사람들이 정해낸 거에서 할 게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에게 합당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에 맞는 것을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만은요 왕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사가 당시에 선지자였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만이 또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쪽팔리는 일이죠. 자기들이 이긴 나라의 왕한테 가는 것도 쪽팔리는 일이지만 거기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어떤 사람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 명예에 아주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다가 몸을 담그라 그랬는데 몇 번 담그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7번 담그라고 말했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그때 이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은 어떤 거였냐면, 엘리사가 나와서 내 상처에다 손을 넣고 아니면 안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상처를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쳐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었는데, 엘리사는 물에 가서 7번 담그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안 가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하들이 정욕을 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몸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7번 담그고 나오자 몸이,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여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시작은 어린아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처럼 물에 담그면 낫는다, 이유 따지지 말고 방법 따지지 말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 따지지 말고 물에 담기면 낫는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 사람의 살갗을 피부를 어린아이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부를 설명하시면서
문둥병이 완전히 낫다고 하는 그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됐다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것은요, 이 기사의 시작이 그 게지바의 어린아이에서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순종함으로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물속에서 나오자 나아만은 깨끗해졌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아니면 종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깨끗해졌냐 이렇게 물어서 깨끗한 게 아니고 7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나아만이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깨끗해졌네. 아까 들어갈 때는 더덕더덕 있었는데, 상처가 있었는데 7번째 담그고 나오니까 아무 상처도 없이 깨끗해진 것을 누가 알았느냐? 나아만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둥병을 죄를 상징하는 병이라고 늘 말합니다. 죄를 상징하는 병이지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안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요, 부인이 먼저, 남편이 먼저, 아이들이 먼저,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만처럼 여러분의 살같이 깨끗해졌다, 씻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에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만은 자기가 볼 때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달랐다고 하는 살까지 깨끗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 복음을 아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 만일에 문둥병이 있으시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요,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만처럼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고 물속에 잠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지요. 사람들은 따집니다.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크로스보이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엘리트가 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